대신 총지기로 맡겨주신 거죠. 자연을 맡겨주시면서 같이 잘 공존해라 이런 거. 근데 드디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어서 타락해서 이젠 거기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이라면 이젠 땅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 홍수도 한번 할 것이지만 그 이후로 역시 다시 인간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 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작전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꾸셔요. 어떻게? 그냥 이 세상 돌아가게 두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서 하나를 해요. 그 구별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미녀처같이 작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따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심이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전적인 근데 거기서 예고를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점진적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씩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죠. 나중에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 얘기죠. 당장 앞에 있는 죄 그런 걸 회개하기도 지적도 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면서 중간중간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흘러왔다면 이제 정말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가 정말로 오셔서 그 일을 약속했던 일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까지 일이죠. 사복음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실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까지는 몰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고 할 때 많은 기적을 행할 때 됐다 끝이다 이제 우리 좋은 세상 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랄 텐데 안 그러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살아계실 때 많은 일을 행하고 부활하셨을 땐 뭐만 했다? 확인만 시켜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 한다고 했지 많은 설교와 가르침과 기적 이런 거 행하신 것들 확인시켜주면서 확인만 하고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온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일을 맡겨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이 참 행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걸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전편, 후편, 1권, 2권 하듯이 상하하듯이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을 딱 써놓고 마지막 부분에 해놓은 것을 다시 앞에 끌어다가 다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분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보에 한번 내놨어요. 제가 주보에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은 뭐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주보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일한 것 같아, 그죠? 사도행전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물론 사도들이 일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신 분은 성령이 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 사도행전 전체에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 대신에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죠. 똑같이 일하길 바라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뭐야? 해야 돼. 그러나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순종해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원래 성령. 인격적이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저들이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는 막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막 이런 거를 배우기 이전에 막 성령이 무슨 파워, 에너지인 줄 알았어요. 막 부흥이 오면 막 부흥 강사님들이 막 땀을 흘린 다음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그리만 받는 건지 알고 난리가 그거 받으려고.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경이 많이 들어오고 다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성령님도 슬퍼요. 괴로워요. 우리는 하나님은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도 괴로워요.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은 더 울어요. 마치 자식이 뭣도 모르고 막 날뛸 때 부모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더 갑절로 아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한 번에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이걸 해보려 해도 안 돼. 그래서 2번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우리가 했죠. 그런데 13장을 기점으로 12장까지는 베드로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 13장 이후로는 바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동안 그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안 했냐? 그게 아니고 기록한 사람이 우리 이런 걸 보면 사관이라는 표현, 역사를 쓴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쓴 글에는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래.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화해준 그대로 내력을 존수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3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잘 자료를 찾아봤다는 얘기야. 이 사람한테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제3자의 입장으로서 말한 것처럼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쭉 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면서 바꾸는 주어가 바뀌는 게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 속에 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서부터 내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걸 써나갈 때는 뭐예요? 바울 일행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썼지만 다니지 않은 한쪽에서 바나바와 또 마가가 다시 또 한쪽에서 했지만 그런 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사도행전, 성령이 일하신 것. 사도가 했지만 누굴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신 것.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이 1차에서 2차로 선교 여행지를 갈 때도 자기가 계획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막혀. 나중에 깨달아.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일하심.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은 28장 중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5번 정도 있어요. 그 이유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것이 그렇다. 오늘 주보에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이방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유인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은 한 500명이 된다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떠나고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 열흘만 기다려라 그랬으면 아마 다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흘이란 말을 안 했어. 언제일지 몰라. 오늘 오실래는 안 와. 내일 오실래는 안 와. 급한 일도 좀 생겨. 나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갔다 올게요. 3일 4일 지나면서 한 일주일 됐는데 안 와.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9일째. 부일째까지 안 와. 아유 안 오실라나 봐. 아직 멀었나 보다. 갔는데 갔다 오니까 뭐야? 오셨대. 성령 받았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 도마 뭔 일이 바쁜지 갔다 왔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냐고 하잖아요. 왜? 있을 자리에 없으면 꼭 손해가 나.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그거예요. 막 불의 혀같이 뭐 갈라지고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듣고 막 슉슉. 아마 그때 바람 소리가 있어서 분강사들도 슉슉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성령 받아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슉슉 막 그랬거든. 그걸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쫓아다녔는지. 그런데 그 성령이 오니까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죠. 랭귀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외국 그때 당시에 맥추절이에요. 요때가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 근데 맥추절이지만 예수님이 부활주일에 오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부활절이지만 그때 당시로 말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에 와서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50일 그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거든요. 그때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 오늘날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맥추절로 지켜야 됩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됩니까? 둘 다 지켜야 됩니까? 놀랍게도 요새는 농사를 잘 안 지어요. 그죠? 근데 아주 정확한 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현수막이 안 왔는데 주문만 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그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맥추감사절이라는 것도 같이 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절기 때 오잖아요. 아주 못 오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오늘 그때 당시로 말하면 6월절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초막절 같은 데 온다든지 1년에 3번 오면 참 좋은 거고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여행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걸어가고 11조 그런 걸 다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5, 16나라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오늘날로 말하면 동시 통역으로 들었어요. 누가 통역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 에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결정하시는 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때는 언어를 다 흐트러 버렸어.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일본어 배울 필요도 없었어. 근데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오히려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휙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언어로 혼잡됐지만 다시 하나님 믿으면서 언어가 하나가 됐던 야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뭘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이 이날 생겨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구약에서 계속 내려온 것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런 걸 왜 그토록 썼느냐. 쓸 때 의도가 있겠죠. 당시에는 유대교로는 인정을 받아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냐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그전부터 유난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상 표현을 하자면 인구는 적어도 못 이겨먹어. 얼마나 그냥 단단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랬습니다 하면 못 당해. 그럼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잘하잖아요. 단결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총독이든지 와서 협조를 잘해줘야 자기가 계속 유지할 텐데 총독의 자리를 데모 나는 걸 밀란이 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잘리거든요. 왜? 통치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인정해줘요. 저들은
민족도 그렇지만 하나님 바르게 믿는 그런 민족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야.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선하인 청년 이단에 대한 기도했습니다만 이단들이 많아. 그 이단 중에 하나같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는 걸 논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걸 변증해야 돼. 변호해야 돼. 누가 변호해 주겠어요?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 믿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누가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 그대로 지킨다. 근데 그때 약속했던 그 부분, 그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다. 우리는 정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으로.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가 가. 이런 표현도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믿을 만한 권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듣고 봤다. 안다. 그분들도 호의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단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걸 써요.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 우린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유대교가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일대 역사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성령 받은 사람, 소수의 사람, 특별히 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에는 리더십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삼손에게도 임했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바뀝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근데 이번에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예요? 반대야.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께서 어디서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돼.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로마까지 가는 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심장부가 어디냐? 로마잖아요. 로마까지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해.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뭐 음성으로 들려준다든지 이름은 괜찮은데 간단한데 우리가 큐티를 왜 해요? 그냥 성령으로 음소중 안 해도 돼. 큐티 안 해도 다 똑같이 알려주니까 제각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다 해놓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면 잠언전도 아가서 같이 일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것이 성령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께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수님한테 합니다만 성령 하나님도 늘 해야 돼.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 그럼 곤란해요. 예수님이 가랬어. 그럴 수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어떤 분은 얼마나 직통을 잘 하시는지 이 옷 예수님이 입으랬어. 하나님이 이 옷 입으랬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나중에 몰라. 어디가 진짜 성령께서 하신 건지.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뭐 안 한다고 했잖아. 집사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가 했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 곤란해진단 말이야. 두 마음이잖아요. 그럼 뭔가 일을 맡겨질 때 두 마음이잖아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고도 싶어.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믿을 것도 같아.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순종한 사람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 이제는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를 위한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아니야. 이제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8장 그런 데 가면 구약에서 정말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세례받는 거 보면서 이제는 그런 벽은 무너졌구나. 이방인이건 뭐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는 장애인도 못 들어오게 돼. 장애인 더군다나 제사장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걸 다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에 이제 마지막 그런 부탁을 하면 성경 1장으로 와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1장에 베드로가 딱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서 했죠.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맡기고 갔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 가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제자가 11명이야.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 12명을 채워야 되겠구나. 12지파니까 그들은 내려올 때.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참 제비뽑기로 합니다. 성경은 제비뽑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제비뽑기에서 12명.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또 나머지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한 사람 드디어 2장에 와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막 이상한 말 하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이다 우리나라 말.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 아예 술 취해서 취했어. 아침인데 취했다니까 이제 베드로가 장장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그 사건들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분이 메시아였다 하고 딱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물건을 통용하는 일 그런 것들 같이 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뭔가 믿음이 생겼어. 믿음의 자신감이 생겼어.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 본 거예요. 늘 성전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그렇게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어디 모여? 성전에 갈 수 있어요. 그날도 성전에 그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순서 따라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은과 금, 안진뱅이가 구한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이 얼마나 커요. 10,000원 주면 그 사람은 그날 횡재였나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내가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지만 내가 너한테 줄 거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정말 걸었잖아. 근데 그 뒤에 보면 40세쯤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손가락 다쳤어요. 일주일 열흘만 안 써도 이게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물리치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구부러져. 한 달씩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정말로 안 구부러져서 한 달이면 한 달은 물리치료를 해야만 돼. 그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근데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야.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근데 누가 걸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그랬는데 걸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제. 두 파야 이제는. 그러면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짠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들에겐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오직 그 하나님 말고 누가 신이라고 하면 그건 다 이단이야. 근데 이상하다고 막 그래. 오히려 근데 옆에 나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낫다고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무시할 수 없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막 그걸 보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이제서부터는 교회라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4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잡아가려고 하니까 우르르 그냥 막 사람들이 따라다녀. 군중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거기서 벌 줄 수도 없으니까 엄포만 놉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봐봐. 그리고 놔줘요. 놔주면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잡혀갔었는데 여러분 제가들이 잡혀갔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엄포를 받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놀랍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막 기도해요. 그냥 어디 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우리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이 다 임하는 게. 두 번째 임하는 장면이 한번 주보 볼게요. 주보 4장 31절 시작. 빌기를 가운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나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8장에 한번 5장까지 일단 5장으로 볼게요.
5장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났어.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뭘 그러냐?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대.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뭐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가서 팔 건 팔고 해서 갔더라. 제일 먼저 팔아다 바친 사람이 바나바래. 딱 팔아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야.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물건이 없으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공동생활 하듯이 그리는 거죠. 그 남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아.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공동체의 원 모습이에요. 그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막 바나바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걸 볼 때 그래. 그래서 땅을 팔았어. 팔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쓸 돈이 있었겠지. 아니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 세탁기는 다 망가졌어. 그러면 이 파는 것 중에서 세탁기는 하나 사야지.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쁘냐? 거짓말한 것이 나쁜 거. 가져왔을 때 사도님 제가 1억 받았는데 한 2천만 원을 쓸 일이 있어서 쓰고 이거 8천만 원입니다. 이랬으면 될 건데 얼마 감췄는데 가져와서 이게 답니다. 이랬어요. 그 남편한테 아너니한테는 베드로가 묻지도 않아요. 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사랑의 하나님.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건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뒤에는 진짜 성전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성전 모독죄야.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가 가장 큰 죄야. 그건 즉사예요. 죽음이에요. 누구라도 신성 모독은 죽어야 돼. 나중에 예수님 재판할 때도 그 소리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 신성 모독이다. 무릎 꿇었다. 죽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나니가 그 즉시 죽잖아요. 즉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죽으면 아내한테 연락하고 이래서 시체 치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가 이제 지냈어. 그러니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싸해요. 아니,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땅 팔아다가 갇힌 사람이 쌩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이 분위기는 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부인이 또 달랑달랑 와. 베드로가 이땐 물어요. 너희 남편이 갖다 바친 돈이 땅 판 돈 다 아니야? 이렇게 물어. 그때 뭐라 그랬어야 돼? 대답하지 말든지. 네, 다예요. 이랬어. 너희가 어찌 부부가 짜라고 하나님을 속여.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네 남편 시신을 갖다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분위기야. 그러면 뭐 이래? 예수 믿고 아니면 그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안 그래요. 성령 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평안할 때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할 때. 그래서 부흥한다는 거하고 순탄한다고는 같은 단어가 아니야. 오히려 부흥될 때는 순탄하지 않을 때가 부흥이 돼요. 살기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군대 가면 새벽기도 안 되잖아. 우리 승윤이 엄마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지 만약에 승윤이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 너 군대 보내면 너 제대하는 날까지 새벽기도 하시고. 왜? 우리 아들은 아무 일 없겠지.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걱정이 없으면 주일날도 안 오고 싶어. 조금 더 놓아지면 외국여행 가야 돼. 주일이고 뭐 가야 돼. 골프 치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교회 올 새가 없어. 그 하나님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 물을 것 같아. 너 잘해줄 테니까 주일 잘 지킬래냐. 다시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이 어디 갈 돈도 차비도 없게 만들어줄까. 승인이 어떤 거 선택할래? 전자해야지.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안 그래. 놀랍게 안 그래. 여러분만 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 그래.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와야 성장을 해. 성장이 양쪽으로 많아진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연조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돼. 근데 5장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있어봐 또 표적이 일어나. 계속 표적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계속 그걸 통해서 내가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이 진짜라는 거 보여주셔야 되잖아. 그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그 내비두자. 왜? 우리가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뭐 유다, 뭐 드다 이런 사람 예를 들면서 사이비들이 그냥 100명, 200명, 400명 따라다니다 그 사람 죽으니까 끝나더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가짜면 그 자손 지도자들이 뭐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 죽으면 끝날 것 같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죠. 그 유명한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의 당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여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우리가 6장에 한번 볼게요. 6장에 이제 잘 돼가나 하는데 아니야. 또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디든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닙니다. 예수 똑같아. 불평불만. 근데 헬라파, 뭐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 게 있어요. 헬라 말을 쓰는 헬라는 그리스 만약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져. 우리나라도 일제 이후에 러시아까지 가 있는 많잖아요. 우리도 몽골도 가 있고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말 잘 못해. 거기 현지어를 쓰지. 그 현지어 헬라어 쓰던 사람들은 헬라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한국말을 가리키는 분들도 있어요. 히브리파. 히브리 말을 해. 자기 본국의 말을 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매일 그때 당시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식사 문제겠지. 매일의 구제라는 얘기가 생활비, 기초 생활비겠죠.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줘. 근데 보니까 주는 사람은 히브리파고 안 주는 사람은 헬라파. 말이 잘 안 통하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안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주 안에서 막 그래. 이 문제가 생겨 사도들이 고민을 해봤어. 모여가지고 기도해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이 막 그거에 매여 있어요. 사도들이 깨달아.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지금 주제에 애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7 집사를 뽑죠. 그 7 집사 유명한 스테반과 이제 빌립 6장에 있어요. 6장에 5절에 빌립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막 전도를 잘해. 열심히 해. 열심인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 마귀의 눈에, 사탄의 눈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흡게 보인단 말이야. 잠잠하게 하고 싶어. 결국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할 수 없이 흩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아까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거기서 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해. 야 빌립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그때 또 마술사가 있었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마술로 어때까지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최고 무당 점쟁이야.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아. 돈도 잘 벌어. 근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지금 이러고 다니네? 그럼 내가 저것까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막 세례받고 따라다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디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 본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을 해. 그때 당시는 가까우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내요. 가서 진짜 뭐 확인해보자. 가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근데 아직 성령은 안 받았대. 그래서 오늘 성경 볼게요. 주보에 나온 거 세 번째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으니라.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 어머나 그때 이 점쟁이 시몬이 보더니 내가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나한테 그것 좀 팔아. 나한테 그것 좀 팔아요. 내가 막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왜? 그럼 돈을 엄청 벌을 것 같아. 베드로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에이 너 그 돈으로 망할 것이다.
혹시 야 기도해. 혹시 네 생명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줄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바꾸기도 잘해.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을 털어 이제 저기 어디로 가라 그래. 그래서 내려가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래. 가서 막 달려가 보니까 웬 마차가 하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8장 26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막 달려가 보니까 있어. 거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뭐 한국은행장 그런 최고의 장관인 사람이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려운 중에 어려운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통성경 공부하러. 그랬는데 갔는데 이사야서를 해. 그 담당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오셨죠? 제일 어려운 거 할 때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이사야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 가서 빌립이 물어봐요. 그 뭔 소리인지 압니까? 아이고 말도 어려운데다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저 세례 주세요. 이렇게 둘이 내려서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은 다른 데로 휙 또 데려가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넷이라고 나와. 그 사람의 신분은 관리 재정 국고를 맡은 관리지만 그 사람의 몸은 넷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넷이 뭐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것. 이방인이건 여자건 뭐 장애인이건 뭐 고아건 과부건 아니면 넷이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다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이 나와요. 근데 오늘 사울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아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했잖아요.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들은 돌아와요. 아직까지는 회당도 성전도 사용을 하고 또 자기들 모임도 가졌는데 이젠 점점 근데 아까 4장 5장에서부터 보면 6장 우리가 6장 7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6장 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순기능만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많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 믿는 이 단체가 유대교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집권을 하면 그들이 강성해지면 그런 부분으로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일단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때 바울도 그 틈에 들어있잖아요. 가해자의 틈에.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면 뭐해? 결국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니면서 뭐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과부죠.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그랬었잖아요. 그 모든 전도 모든이라는 것보다 새로운 전도의 문은 베드로가 열게 해놔. 이방인에게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10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논쟁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확증되는지 얼마나 신임이 되는지. 근데 베드로가 많은 앞에 사건 10장에 있지만 환상 보고 이런 거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하여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말은 성령이 임하면 했지만 이렇게 이방인에게 더군다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군인, 이탈리아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초청해서 갔지만 이렇게 성령 부어줄 줄 몰랐어요. 그 성령 부어주는 거 보고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과 성령 받은 거와 성령 세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하죠. 성령은 뭐고 성령 받은 건 뭐고 성령 세례 받은 건 뭐냐.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령 받은 거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참 어렵다.
근데 11장 한번 볼게요. 10장에 그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보고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하고 이러는 걸 보고 너희는 얼마 안 돼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령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거와 성령 세례 별거 다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11장에 와서 베드로가 쿡 하면서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했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안디옥의 수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났어요.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초대 이방인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아요. 초대 이방인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13장 가면 할 건데,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지난번에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할 때 누구를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고 했잖아요. 요번엔 좀 멀어. 그리고 안디옥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 고향이 헬라 구브로거든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는 그 단어를 말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헬라어를. 그래서 안디옥으로 보내. 바나바가 가보니까 어머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외국인이 막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하지만 많아. 그 바나바가 참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우리 지금 사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9장에서 회심받고 사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 워낙 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한 걸 사람들이 안 믿어줘. 저거 위장하고 우리 잡으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또 유대인들이 그래? 배신했어? 그럼 배신돼도 가만두면 안 되잖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중감정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갔다가도 헛소시 터. 어디로 빼돌리냐면 그 고향 다소로 보내 사람들이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다소에 와 있는 동안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는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보다는. 그러니까 거길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사울하고 같이 1년 동안을 안디옥교에서 이제 사역을 해. 그것이 이제 13장 이후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도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12장에 오면은 헤롯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유대인들 비율을 잘 맞춰야 밀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뭘 원하냐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안 보여.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일단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했다 박수치고 막 정치 잘한다. 오늘날 말 정치 잘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래? 이참에 그럼 또 누굴 어떻게 할까? 베드로도 죽여달라는 거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죽여달라는 게 막 없애달라는 거. 그래? 마침 베드로가 있어. 잡아서 오게 가둬버렸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엔 단단히 가둬야 돼. 왜 지난번에 한번 가뒀는데 천사가 끌어내 가버렸거든요.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지키고 총을 들고 있어. 뒤에 사람도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이번엔 단단히 지켰어. 막 4명씩 4짝이면 16명이에요. 같이 그냥 여기 9분인가 여기 차고 9분이요. 발 다 차고 꼼짝도 못하지. 근데 12장에 7절 한번 볼게요. 근데 6절부터 6절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던 수도. 아니 하나님은 보면 항상 여유있게 미리미리 일 안 해. 내일 잡아 내일 끌어내서 죽여야지. 근데 오늘 밤에 아니 이게 뭐냐고 오늘 아침에라도 하시든지 오늘 밤에 끌어내.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근데 그렇게 빛이 있어도 또 난 하늘나라 참 멋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것 같아. 빛이 있어도 베드로 눈에만 보이나 봐. 그죠? 또 옆구리 툭툭 쳐. 일어나라고. 네, 정말 무슨 영화 같아. 그죠?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서도 아마 천사가 말할 때도 베드로 귀에만 들렸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늘나라는 정말 묘한데요.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기를 알지 못하고 환상. 이제서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 그리고 첫째문, 둘째문, 막 셋째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리고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 같이 가다가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실이야. 실제 상황이야. 뭐 환상을 보나 꿈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뭔 기도하고 있을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지금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 진짜라는 거지.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다. 그래? 그러면 그 천사야. 지금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베드로가 나왔어. 근데 믿어봐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면 뭐야?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죽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베드로는 죽을 것이다야. 기도는 살려주세요 하지만 왜 나왔는데도 못 알아.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나왔다. 난 여기 떠난다.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별로 행적이 사역이 기록이 안 돼. 행적은 계속 있겠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제 뭔가 예루살렘 종교회에 열렸을 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12장 끝에 볼게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롯데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당시 요세푸스는 그리고 5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건 베드로는 살아나고 5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지경, 또 새로운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역시나 그건 또 뭐냐면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언약대로 부활해가지고 언약대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것 그것은 곧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시고 같지만 또 예수님이 언약한 것은 누가 이래?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사인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도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이런 거 다 걸르지. 걸르고 또 나한테 정말 어떤 게 유익인가 뭐 하늘나라와 상관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 나가. 근데 아닌 건 안 하려고. 근데 사실은 성령이 주도하셨지만 누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 많은 사람 택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감동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